자, 이제 불 좀 켜주시면 되겠네요.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팔절을 기념하여 우리 주의 재림을 기념하여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하여서 왕의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참으로 시기와 때에 적절한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의 재림을, 왕의 귀한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의 엔드타임에 왕의 귀한을 놓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휴거되어 구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해서 왕의 귀한, 왕의 귀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는 이야기를 길거리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이 혼인잔치에 청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신자를 청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 종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너무 상통한다. 너무 어떻게 현실이 이렇게 예언한 현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죠. 주님의 디자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 보고 깜짝 놀라면서 현실이 너무 리얼하게 성경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같이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어떤 사람들이 휴거되는가? 사람들은 막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휴거되겠지. 막연하게. 정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절대 휴거되지 않습니다. 휴거를 누가 되느냐? 일단은 어떤 사람이 결혼잔치에 참여하는가 하면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화가 있었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나 혼인잔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영화는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리얼하게 그려놨는데 그 참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갈릴리 가나 지방에 혼인 풍습이 있는데 그 혼인 풍습이 성경과 너무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혼인잔치를 하기 전에 정혼을 하는데 먼저 약혼식을 할 때에 이 총각이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포도주 잔을 이렇게 신부에게 내밀어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 받을 권리가 있고 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너 결혼해 하면 강압적으로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에도 신랑이 딱 포도주 잔을 내밀 때에 신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승낙이요. 안 받으면 거절이야.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능. 그래서 이제 포도주 잔을 내밀 때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자, 신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근데 오늘날도 주님이 포도주 잔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다. 받아라. 근데 대부분은 안 받습니다. 뭡니까? 대부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여기 싫다. 가기 싫다. 싫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싫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세속적이다. 모두가 다 세속적인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같이 배경구슬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일단 집을 지었다. 혹은 뭐 소를 5개나 샀다. 혹은 밭을 샀다. 내가 바쁘다. 할 일 많다. 사업차. 그런 이야기,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한테 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세상 일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바쁘다.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재림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싫다. 주님의 자를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영적 세계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다고요. 여기냐, 저기냐, 마귀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천국이냐,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그 두 세계에서 결정해, 선택해. 아까 자유의지 이야기 들었죠. 자유의지로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신부는 이 잔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거절한다는 건 싫다는 거예요. 싫다, 거절. 그 사람은 일단 탈락입니다. 신부의 그 결혼잔치에서 탈락돼요. 여러분, 막연하게 휴가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아주 결혼잔치에서 성경에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부로 선택되려면 내가 이 잔을 받아야 돼. 예스 하고 받아야 돼. 받아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신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나가서 휴고, 뭐 부시자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휴고 이야기하면 고개를 돌리고 재미없다는 거죠. 정말 재미없다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이게 왜 그런가?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미지근해요. 신앙이. 물에 물 탄다. 물에 술 탄다. 술에 물 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토하여 내치거든. 토하다는 말이 우상숭배에 연결된 토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싫으면, 이런 신앙이 얼마나 싫으면 예수님 토하고 싶다. 토하여 내칠까. 여러분, 이 시대 신앙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마귀한테, 한 발은 예수님한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줄까? 차라리 차가우면 차가워지든지 뜨거우면 뜨거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차갑다는 건 뭐예요? 가려면 가라 이거야. 마귀한테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나한테 올리면 뜨겁게 오너라. 뜨겁게 사랑해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천국에 걸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여러분, 영접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주일 내내 영접 기도 복음을 가지고 외우고 있는데요. 그 영접 기도, 그 영접하는 그게 결정타가 뭐냐? 결정이 뭐냐? 바로 세상에서, 마귀에서 예수님께로 옮겨라. 이 말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섬길 분을 전에는 내 자신이 내 주인이었고, 전에는 마귀가 세상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주인을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영접 기도가 딴 게 아니라 주인 바꾸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결정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이걸 보면 큰 영적 세계가 두 세계가 공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는 세상 마귀가 딱 다스리고 있는, 마귀가 완전히 휘어잡고 있는 권세를 세상, 또 하나는 예수님, 천국. 이 두 세계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돼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결정을 대부분 다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실패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 네가 부자라 하나 내가 보니 가련하고 가난하고 옷도 입지 않았네. 세마포는커녕, 사대 교회는 그런데 세마포는 입었는데 옷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옷도 안 입어 있어. 완전히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다니고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휴가 되려면 일단 잔을 받아야 돼요. 잔. 그래야 신부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만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만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옳은 행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이 세마포는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거든.
이 옳은 행실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하늘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재해석한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많은 분량의 이야기가 이 한마디로 압축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뭔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세상을 완전히 버렸다. 이 이야기가 바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천국만 사모하기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마치 소꿉장난처럼 본다. 마치 아이들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종이 치면 땅 따먹기 하는 거 다 버리고 그냥 교실을 뛰어가야 되잖아. 운동장에 있다가도. 소꿉장난 하다가도 종이 치면 그냥 막 다 팽개치고 가잖아요. 하루 종일 소꿉장난하고 땅 따먹기 하고 놀고 있다가도 저녁에 엄마가 부릅니다. 얘야 들어오느라 하면 다 팽개치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소꿉장난 하던 거, 이 세상, 땅 따먹기 하던 이 세상 다 소용없습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즉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세상에 마음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오직 주님만 관심을 가져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관심 문제요, 사랑 문제요, 마음 문제야. 이게 바로 세상에 관심 두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왜 라오디게아 교인이 된 줄 아십니까? 너무 세상적으로 부자거든. 너무 돈이 많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사업이 할 게 너무 많고 일할 게 너무 많아. 즉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착이 너무 많고 미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애착이 다 끊어진 거예요.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가든지 성령의 소욕대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둘 다 병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전부 다 둘 다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이 왕의 기한에 대한 이 엄중한 말씀은 사실은 휴거되는 성도의, 휴거되는 신부의 그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잔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만 기다려야 돼요. 주님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옳은 행실을 가져야 돼요. 옳은 행실을 가지려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산상수훈.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는 능으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즉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요한복음 14, 15, 16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 15, 16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른 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해야만이, 성령의 힘으로 해야만이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행하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신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됩니다.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몇 분 제가 강조합니다만은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오직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이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은 붙이고 있지만 우리 이 땅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하늘의 법도를 알고 그 법도대로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금 6천년이 끝났어요. 이제 1000년이 남았는데 이 1000년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6천년의 역사를 보면 너무 분명하고 구분이 됩니다. 딱딱 1000년마다 500년마다 딱딱 구분이 되는데 그 500년마다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걸출한 인물들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 아담, 에녹, 노아 이후에 아브람 이후에 모세 500년 지나 모세 500년 지나서 다윗 이런 식으로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또 보면 딱 또 500년 단위로 그처럼 나타나고 나중에 1500년 뒤에 마틴 루터 이렇게 오늘날 딱 오는데 500년 단위로 딱 꺾여가지고 이상하게 시대가 완전히 변합니다. 변하면서 지금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6천년 마지막 때 딱 쓴 거예요. 이제 남은 건 7천년. 이게 지금 마지막 엔드 타임에 딱 우리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종말입니다. 진짜 종말. 그래서 이 종말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신약의 36%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36%가. 신구약의 36%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재림을 고대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서 왕의 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비유입니다. 즉 지금 있을 이야기들의 현상들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천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천한 사람들의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갖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상업사를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자, 여기까지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혼인잔치를 할 때는 한 보름 전에 예복을 보냅니다. 이거 입고 혼인잔치에 우리 아들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종들을 보내서 예복을 보낸다고. 그런데 그 예복을 이렇게 받고 혼인잔치에 갈 준비를 벌써 보름이나 한 달 전부터 막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혼인잔치 같으면 그 전날에 또 보낸다고 종들 또 보내서 내일이 우리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꼭 오소서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혼인잔치 안 갔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원수가 된다고.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얘야 혼인잔치에 오너라. 혼인잔치에 오너라. 몇 번이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오너라.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해라. 절대 하나님은 강제로 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에 하나님이 강제로 태우던가 사람들 절대 강제로 안 태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세상에 내려가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보게들 하나님을 믿고 방주로 올라오게. 한 명도 올라오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절대로 하나님은 강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의 귀함이 가까웠다. 신랑이 올 때가 딱 가까이 왔다. 신부로서 기름 준비하라 라고 말하지만은 절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런 걸 왜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연인이 강제로 너 나 사랑해 사랑하면 죽일 거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고요. 지극히 자발적이고 그건 자유의지라. 이거는 신부가 이 잔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권리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그러나 이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원수가 됩니다. 거절한다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지옥불에 확 살라버립니다. 이걸 거절하면 그때부터는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진멸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7년 대관란입니다. 7년 대관란. 거절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7년 대학에. 그뿐만 아닙니다.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지옥불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거부는 그 엄청난 진노의 불로, 지옥불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는 아가서 8장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전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엄부같이 불같이 엄부의 불같이 강렬하니 이 불은 홍수로도 엄물지 못하며 많은 물이 엄물지 못하고 홍수로도 꺼지지 못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죽음보다 강하고 엄부의 불, 지옥의 불보다 더 강렬하게 투기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투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가가야지 지금 거부하면은 영원한 진노의 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중에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그 영화 이야기 보면 제가 참 영화를 은혜스럽게 봤습니다. 근데 그날 진주에 가서 봤는데 영화관에 저희하고 제 사모하고 둘이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딱 한 사람 더 들어오더라. 그 넓은 영화관에 정말 내가 그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진주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진주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성에 살잖아. 그거 보려고 일부러 시간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영화관에 영화가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날 하루 반차가 끝내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 시간에 가니까 우리 두 부부와 한 사람 더 들어오더라니까. 세 사람이서 그 영화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서글퍼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기가 찰 일입니다. 기가 찰 일. 그렇게 엄중한 영화를 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보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그 신부를 데리고 올 때 가마를 들고 오더라고요. 가마를 들고 오는데 즉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가마처럼 이렇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는데 절대로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신부의 집 어귀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가마가. 그러면 이제 신랑이 왔다 밤중에 소리 지르면 전부 다 신부고 신부 덜러리고 친구들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럼 자는데 신부는 자기 신부 드레스를 입고 자고 있더라고요. 항상 입고 있어요. 그 풍습이 그래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 신부 드레스를 탁 세마포 옷을 입고 자고 있더라고요. 자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기름 준비한 등불을 들고 빨리 달려나가는데 그 신부를 가마에 태워요. 가마에 태워 이 부분에 놓고 이제 해설가들이 해설을 하더라고요. 가마에 태우는 것이 바로 구름 속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신부는 땅에 발이 닿지 아니하고 가마에 태워진 채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들림 받았어요. 구름 속에서 주를 만나고 그리고 곧바로 천국으로 신랑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가지 풍습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전부 성경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면 우리가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갈피를 끼우고 누가복음 14장 14장 15절부터 볼까요? 15절. 큰 잔치의 비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이가 청하였던 자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 부분입니다. 일치하게 사양 만장일치로 다 사양합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나가서 휴거 이야기하면 두드러기 난다고 하지 말아라. 좋은 말 이야기하면 무슨 쓸데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 말고 이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 그 밑에 보세요.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천간에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개를 즉 소 10마리를 사서 시험을 하러 가니 천간에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뭡니까? 사업을 많이 벌렸다는 거야. 사업을 무르발처럼 많이 벌렸어. 지금 사업이 바쁜데, 세상 사업이 더 큰데 무슨 주님 오시면 안 된다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딱 지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제가 재림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휴고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교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런 이야기 해보세요. 누가 듣는가?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림 휴거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교회에서 교인의 태반이 다 나가버리고, 듣기 싫다고 다 나가버리고, 그런 시대이지. 그래서 재림 휴거 이야기하면 그 교회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다 나가버리고.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왜? 세상 일이 더 급한데, 더 엄중한데, 더 관심이 있는데, 더 사랑이 있는데, 거기에 더 마음이 있는데, 주의 재림하면 안 되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큰 세계 2개가 있다. 세상, 천국, 마귀, 예수. 이 두 세계에서 우리는 지금 2발을 걸치고 있다.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선택한다면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은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세상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즉,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이 자기 것이 되지,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들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 오늘 이 말씀 듣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나는 어느 쪽에 속할 것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마귀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종이 집주인이 노하여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물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청했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산길과 산울가로, 즉 이방인 거주지로 가서 시내와 대조되는 이방인 거주지로 가서 청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청하였죠. 유대인들이 일치단결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그냥 세상 온갖 이방인들을 교회로 청한 겁니다. 그것이 2000년의 세월이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비밀은 25절에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방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혀버렸죠. 여러분 잘 알죠?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코로나라는 것이 생겨나더니 갑자기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문도 닫혀버렸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죠. 예견치도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한국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집 팔고 사업 다 끝내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니까 집도 없어. 할 일도 없어. 그래서 여기 선교센터 가서 일주일 있으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딴 데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또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오갈 데 없는 그런 신세들이 된 선교사들 한둘이가 아니지.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어도
선교가 안 돼요. 선교 문이 다 닫혔어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 문이 다 닫힌 겁니다. 갑자기 선교의 문이 확 닫혀버린 것을 우리는 지금 2년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어떠냐? 이스라엘은 복음 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복음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방은 문이 닫히고 이스라엘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리아 운동이라고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을 전부 귀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전부 모여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특히 유럽에서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금 박해를 하는지 법적으로 못 살게 굴어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더 못 살아서 그냥 탁 팽개치고 전부 갑니다. 가면 공항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해요. 아예 비행기, 전세 비행기를 아예 가서 데리고 오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면 그냥 막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알리아 운동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완전히 마지막 때에 지금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뭔가 큰 지금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금 추수 시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이다, 세계 일루미나티 세계 인구 감축 계획이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이게 다 예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걸 미리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고 그 기록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이제는 혼자 예수님을 만날 때가 왔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이제는 진짜 내가 골방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때가 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이르렀구나, 문 앞에 이르렀구나 하는 걸 알고는 특히 9월이 아닙니까? 초막절이 적어놨죠. 제가 이거 보면 교회 소식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2021년 가을절기가 나팔절이 9월 7일, 대속절이 9월 16일, 초막절이 9월 21일에서 27일 추석하고 딱 겹치죠. 우리나라 추석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계절이 아닙니다. 추석절기가 바로 주의 재림절기와 딱 맞물립니다. 옛날에 88년도 올림픽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88년도 올림픽 할 때 유대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추석 진행을 보고 올림픽 기간에 추석이 있었어요. 추석 진행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초막절기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느냐. 여러분, 추석이 바로 초막절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때에 더더욱 마음을 경건히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9월은 기도의 타임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휴고에 불합격 되어서 남겨지게 되면 막 울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면 목사를 원망합니다. 목사, 네 때문에 네가 우리를 남기게 만들었다. 네가 우리 휴고를 준비 못하게 만들었지 않느냐 라고 목사를 원망하는 일이 틀림없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문매를 맞아가지고 도망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곧 다가오면 휴거 딱 사건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못한 거예요. 어떤 미혹? 방언은 전부 마귀 방언이다. 이런 말. 방언을 안 한 거지. 마귀 방언이라 하니까. 목사도 그렇게 말하죠. 마귀 방언이다. 방언하지 마. 방언 안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못한 거지. 그래서 남겨지게 될 겁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방언을 해서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목사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펜신도 저는 목사 아닙니다. 저는 목사 하기도 싫고
저는 솔직하게 성경 있는 그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딱 예수님 마음 그대로 딱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방언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누가 뭐라 해도 방언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림 받습니다. 그래야 들림 받습니다. 절대 여러 소리 듣지 마시고 미혹받지 마십시오. 이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지금 WCC 관련된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부처도 그리스도다. 그이가도 구원받는다. 주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한테서 분노가. 부처가 그리스도라고? 주님의 분노가 그게 어떻게 나타나? 앞으로 7년 뒤에 환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해서 일제 때에 주님께 분노를 일으켰더니 주님이 그 불을 어디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6.25 전쟁. 온 국토가 불바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게 6.25 지난 이후에 그 저항을 해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특히 김익두 목사, 부흥사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일성은 우리의 수령이다. 수령이 만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앞장서가지고 김익두가 가는 곳마다 김일성 만세라고 외치니까 전부 다 그냥 김일성한테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려 70년 동안을 완전히 그냥 유대인 박해를 저만 가라 정도의 그런 박해를 지금 고생을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WCC 종교 다원주의 배교 이런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이 벌이 어떻게 무섭게 나타날지는 지금 7년 뒤에 환란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배도했어요. 우리나라가 마지막 남았는데 이 마지막 남은 나라마저 지금 95% 이상이 다 배도했어요. 지금 교회적으로 보면 물론 교회적으로 목사님 따라서 빠져나온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찬성 성명을 내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여기에 바로 WCC, NCCK 이런 사람들이 그 찬성한다 성명을 내고 말린다니까 지금. 그 벌을 다 어떻게 받겠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할 사람은 악역을 맡아야 돼요. 지금은 WCC, WEN, NCCK 맡을 사람은 맡아야 됩니다. 악역을 맡을 사람은 맡아야 돼요. 예수님이 디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역을 맡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편에 서서 좋은 역을 맡아야지 왜 나쁜 역을 맡아 멸망합니까? 우리는 주의 재림을 전하고 휴거를 전하고 마지막 때 종말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기름 준비시키고 기다리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죠.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주의 재림을 전하고 주의 휴거를 전하며 주의 종말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떳떳하게 선포를 하고 성경이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또 성경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오셔서 진멸하고 살인한 자들을 7절에 봅니다.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7년 대관란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완전히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지구가 완전히 불사라진다. 7년 환란 때 불사르고 옛날에 그렇게 했죠. 옛날에 임금이 화가 잔뜩 나면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동네를 확 불러살라버리죠. 사람들을 죽여버린다.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7년 때 환란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천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게 오너라 한데, 자, 이때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이때부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2000년 걸리죠. 2000년 동안 선교의 문이 이방 세계에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쓰는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고낸 자리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자, 심판주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제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옵니다. 초청자들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 주의 재림도 알았고 시대도 알았고 시대도 분별을 했고, 주님이 그런 말을 하죠. 저녁에 날이 붉으면 내일의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붓겠다 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느냐.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문 앞에 이르렀으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건 알았는데 예복은 입지는 못했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엇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서 슬피는 일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 예복에 대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선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이 마귀가 마지막 때에 파락하면서 뭘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성도의 옷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드레스를 더럽히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뭘 가지고? 대중문화를 가지고. 음악. 음악, 대중음악에 얼마나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제가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음악, 영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세속의 물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세속의 물. 그럼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목적하게 딱 붙잡아 놓는 거예요. 세속의 물로가 딱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주 세속의 물로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손 안에 가들어오서 언제든지 열리는 세속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나의 목자로 삼고서 작게나 세속의 물을 먹고 있으니 그 드레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마귀가 지금 목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작게나 산상수훈을 암송해야 됩니다. 작게나. 일어나도 산상수훈, 누워도 산상수훈. 작게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제 완전 영적 전쟁. 자, 세상으로 끌려갈 것인가, 마귀한테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로 갈 것인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철도 역전이다, 철도 역전. 좌우에 유혹자들이 더 실글거립니다. 우리를 잡아 끌려고 합니다. 신부의 옷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유혹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계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야 될 사람들이고 천국을 향해 뿌리치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이 없어서요. 관심을 아예 버려요. 이제부터 오직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내 가슴에 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혼인이 세마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하세요. 방언 못하는 사람 방언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게도 방언 주세요. 방언 받으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느냐? 내가 방언해보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영이 약할 때는 방언해야 돼. 방언하면 영이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강력해집니다. 세상 것이 다 떠나갑니다. 오직 하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방언 속에서. 방언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방금 외운 그 마태복음 5, 6, 7장을 가지고 혹은 지성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늘 모든 말씀인데 늘 익히 모든 말씀. 이것도 새롭게 아침에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전에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니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끝이 없이 깨달아집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끝이 없이 깨달아집니다. 살아있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끝이 없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과 지성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끝없이 깨달아가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세상 세계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걸 세상 그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뱀이 물을 쏟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여기에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거 영적인 세계를 깊이 보시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떠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지 마시고 일어나서 뜨거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혹 올해 주님 오실지 누가 압니까? 그런 심정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혹 올해 아니면 내년에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시대를, 무화과 나무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런 말이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금 마지막 우리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이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손양은 목사님처럼 이상한 부름만 떠도 혹 주님 오시려는가 하면서 주님을 등불 켜고 자나깨나 주님만 고대하며 기다리며 세마포 옷을 깨끗하게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